한 해 열심히 살아오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광고 말씀 중에 그 예배 시간 변경된 거 주일 1부는 7시 30분에서 7시 10분으로 20분 땡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일부를 안 들으시니까. 일부 오시는 분들이 길을 쫑긋 세우고 드셨는데 일부가 20분 좀 땡겨져서 2부 시간과 너무 붙어 있어 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고 복잡해져서 시간을 조금 땡겼습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또 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대는 또 다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가 또 새 텀을 넘어가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한 마음을 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5년 한 해 동안에 교구별로 모범셀, 모범 지역장, 모범 셀 리더, 모범 헬퍼 또 이렇게 다 있는데 대표를 한번 받으신 거예요. 이거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또 섬김상에도 개인 섬김 감사상이 있고 교육 섬김상이 있는데 한 분이 대표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섬김 팀도 여러 팀들 중에 한 팀이 받았으니 여러분 나중에 따로 아마 이렇게 수령해 가실 수 있도록 뒤에서 아마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한 해 수고해 주신 우리 팀 그리고 또 셀 그리고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한번 얘기해야죠. 한 게 뭐 있다고. 하지만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죠. 자,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송년주일로 올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후퇴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빅터 프랭큰 박사가 쓴 책인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매일 가스실로 죽어가고 총살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끝까지 버텨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죽음 수용소라는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많이 회자됐고 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살아가는 의미, 살아가는 소망, 살아가는 뭔가 있어야 될 가치가 전혀 느껴지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아픔 그리고 그들이 고충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매일 죽어가는 저 사람 속에 나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는 생각에 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이렇게 구하게 되어져서 그는 매일같이 자기 얼굴을 보고 면도를 했던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병들어 보이거나 유약한 자로 보여주면 죽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젊어 보이고 깔끔하게 있어서 이 사람은 살아갈 의지나 뭔가 결의가 있구나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는 늘 자기를 깔끔히 했죠. 그 결과 그는 결국에는 죽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을 때는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해를 지금껏 열심을 사시고 달려오셨던 여러분의 삶에 많이 고단함은 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껏 하나님이 지키셨고 또 앞으로 살아갈 모든 여정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젊은 시절에 그가 가졌던 세 가지 질문 중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를 젊은 시절에 그는 고민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노년이 되어져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일이 무엇인가를 답을 달았는데 길게 쓰지도 않았어요. 짧게 썼더라고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노년했었던 그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지금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은 늘 흘러가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중하다라는 것을 노년이 되어서 알았다라는 거죠. 결코 낭비할 수 없는 시간,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시간, 그리고 영혼 속에 단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를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 내일의 내 모습에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면서 나름대로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매일매일의 시간에 충실한 자가 결국에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톨스토이는 두 번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내 주위의 사람이다 라고 썼어요. 늘 얼굴을 맞대고 살고 대화를 하고 늘 가깝게 있는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주위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을 가장 우리는 싫어할 때가 있고 가장 불편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살아가면서 불편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니 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라고 해서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앉은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한번 인사할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야죠. 별 말씀을요.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이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또 톨스토이는 마지막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는 말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베푸는 거,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하는 거, 그들을 용서하는 거, 그들을 격려하는 거, 그들을 위로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나와 함께 있는 자와 싸울 일이 없겠네요. 그죠? 나와 함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다툴 일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수로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인생의 삶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인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누구보다 위로하고 누구보다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중요한 한 해였을 거예요. 각자의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고 나름대로 그 일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왔을 겁니다. 올해 신앙이 좀 더 잘한 분이 있고 올해 예수를 처음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올해 신앙 안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온 자도 있지만 멀어진 자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후회가 안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의심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내가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올해 52주째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해 남은 3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새해 1월 1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26년을 달려나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분명히 저는 부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믿든 말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그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 속에 살아가면서도 열심히 잘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박해와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고 버텨낸 것 같은데 그 중에 소수는 주님을 의심하고 또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편지를 썼던 거예요.
자, 오늘 32절과 3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전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32절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여기 보니까 빛을 받은 후에 나와 있는데 이 빛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는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았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큰 싸움들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믿는 이들의 가족이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또 갇힌 자들을 위해서 돌아보는 사람들도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권도 내게, 재물도 내게, 명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뺏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34절에 그런 말을 써놨잖아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을 기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옥에도 갇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더라. 그런데 34절 그 후반부에 답을 달아놨어요. 왜 기뻐하는지 답을 달아놨어요. 그것이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현재보다도 더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까? 그걸로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혹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재산을 몰수를 당해도 내가 다른 이들에게 두들겨 맞았어도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 나에게 바로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한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주님의 곁을 떠났던 배교자들이 있고 주님의 곁을 돌아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시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영적인 뒷걸음질을 치는 자는 바로 그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리고 큰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뜨거워지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회의가 오고 의심이 생겨도, 방황하거나 의심하거나 내 온몸이 비틀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26년도 새해를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영광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째는 바로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35절에 써놨습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담대함이다라고 말하면 용기, 어떤 좌절과 어떤 낭망의 자리에서도 꿋꿋이 일어설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담대함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쓰여진 담대라는 말은 다른 말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즉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와 같은 성경책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가진 확신과 신념을 버리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 안에는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의 신념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버리지 않을 때, 신념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35절 뒷부분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이 여러분의 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회의는 때론 사탄의 유혹처럼 우리 주변에 늘 우리를 끌어내리고자 우리를 유혹하고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내가 정말 옳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복을 주시기는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 거야 라고 도통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어떤 분은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52주를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점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점점점 일들은 꼬여지고 있는 일 때문에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또 어떤 이는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그만 주저앉고 싶은 회의감에 빠질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유혹이 있을 때, 찾아올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럴 때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다녔냐가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란한 빛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빛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담대함이 확신과 신념일 때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회의감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왔을 때 빛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약속했죠. 큰 상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보통 상, 작은 상, 쬐그만한 상, 코딱지만한 상이 아니라 큰 상이라고 약속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상을 받으려고 일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상관은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큰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약속인 거예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양쪽에 그 물 바다의 벽이 세워져서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너갈 때 그 행렬의 뒤에 있는 사람이 건너가면서 건너가다가 이거 물이 합쳐지면 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면, 의심을 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종종 신앙생활에 의심과 회의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 물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사건, 그 유명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서 벗어났더니, 그가 가졌던 믿음의 눈길이 바로 벗어났더니 그는 그 바다의 물에 빠지고 말더라는 거죠. 믿음의
믿음의 확신, 이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 또한 물에 빠지고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라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11조 생활하다가 도중에 그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11조를 중단을 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또한 드리지 못하고 간간히 생각날 때 자기가 알아서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어떠한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분명히 잘 돌아봐야 합니다. 11조 생활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크게 성장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크게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그 빚에 눌려서 그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가 독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직거하면서 내가 왜 사업이 실패한 거야? 잘 되던 사업이 왜 망한 거야? 왜 이렇게까지 된 거야를 원인을 분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원인을 여러 개를 발견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는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거죠. 내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렸고 사업이 괜찮을 때는 괜찮았지만 좀 어려워지면 11조를 생략하거나 건너가거나 11조를 내가 알아서 줄이거나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부터 주변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쫄딱 망해가지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뭘 드릴 11조가 있으며, 그리고 드리면 빚부터 갚아야지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드리냐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알렉산더 하이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제1의 채권자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빚진 11조가 생각보다 많았던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보니까 떼어먹은 게 많았던 거죠. 그는 그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온전한 11조, 망한 사람이 얼마나 드릴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내가 똑바로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업장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보다도 큰 사업장으로 회복되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소레담 회사입니다. 여러분, 세계 150개국에 바로 필수 의약품으로 되어졌던 맨소레담, 이 회사가 바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불안한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했죠. 믿음의 확신이라고 말을 했어요.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이 허물어져도 우리가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하실 것을 믿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을 꼭 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믿음의 확신이 되어지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내년 새해에도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기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10장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쓰여져 있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36절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인내,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성경은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첫 번째 약속이 이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십시오. 신앙 안에 무엇으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천국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 아름다운 집이 예비되어져 있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했죠. 천국의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위로함을 받읍시다. 주님께 위로함을 받읍시다. 사람에게 위로함을 받은 건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 위로함을 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십시오. 인내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내가 참아야 되는데 내가 펄떡 일어났구나 한다면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하죠. 힘겹지만 인내해야 하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약 140여 년 전에 여러분, 미국의 뉴욕이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갈 때입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중심가인 맨하탄에서 여러분 그 주변에 변두리했던 브루클린에서 이 맨하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가 그들에게 요구가 생겼느냐? 섬이잖아요. 다리를 놔달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140여 년 전에 다리의 필요성은 알겠지만 다리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물살이 얼마나 셌던지 교각을 세울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때 건축가였던 존 레블링이라는 사람이 이 교각이 없는 다리를 설계를 한 겁니다. 교각이 없이 다리를 공중에 뛰게 해서 줄로 매달아서 다리를 세우는 공법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다리가 많죠. 뭐 현수교 같은, 여러분, 그래서 영종대교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고 서해대교도 그 비슷하고 바로 그런 것들 줄로 이 케이블 줄로 잡아주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많은 이들이 비웃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거는 상상 속에 있는 거지. 어찌 다리가 없는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데 줄로 뭘 매달아? 바보 아니야라고 많은 이들이 비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레블링은 아들이었던 웨싱턴 레블링과 함께 그 다리를 어려운 난공사를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의 이 우려와 염려와 비방과 조롱을 등에 업고 그 일을 합니다. 공사가 진행돼서 얼마 갔을까? 그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큰 사고로 아버지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마저 뇌를 크게 다쳐서 그가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졌고 움직일 수 없는 식물 인간이 됐는데,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건 손가락만 조금 끄떡끄떡 하는 거하고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거 봐, 안 되는 것을 했으니 그렇지, 집안이 다 망한 거야 라고 많이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이 아버지와 꿈꾸고 아버지와 설계했던 거 분명히 된다라는 거죠. 그 병석에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있는데 아내와 눈으로 대화하고 손가락으로 대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기 시작하니까 그 워싱턴 레벨런이 말한 겁니다. 다리 찢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감독을 맡고 그 다리를 세우는데 쥐를 합니다. 그는 여전히 누워서 눈하고 손가락만 끄적끄적이면서 감독을 한 거죠. 함께 일했던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래,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져서 무려 13년 만에 그 유명한 브루클린 다리가 세워진 겁니다. 교각이 없는 세계 최초의 다리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인내함으로 13년간 그 어려운 공사를 결국은 해내고 맙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다리가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도 전구를 발명할 때 6,000번이나 실패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6,001번째 성공했고, 그 실패로 인하여 그는 오히려 더 많은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린 또 하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용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성형수술은 과거에는 여자들만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성형수술 남자들도 많이 하죠. 대꾸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남자들도 많이 하죠. 분명히 성형수술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형수술을 왜 합니까?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는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예뻐질 수 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뻐질 수만 있다라면, 내가 기대하는 것만 되어질 수 있다라면 나에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겐 고통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겐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연단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낫고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큰 상으로 예비되어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지금도 인내하고 참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2026년을 향해 달려나가실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믿음에 소유해야 되느냐? 후퇴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마지막 39절에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후퇴란 없습니다. 왜 뒤로 물러서면 안 될까요? 오늘 3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곧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38절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뒷걸음치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살아서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돌아가자고. 애굽이 더 낫잖아. 아니,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풍족했잖아. 종살이 괜찮아. 광야보단 나은 것 같아. 돌아가자마다 한 자들마다 그들은 광야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뒷걸음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롯의 손을 잡고 그 성을 빠져나올 때 이 두 곳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되어진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퇴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후진기업 없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전진기업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 안에 오늘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중립으로 놓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를 달려왔던 여정이 잘 왔는지 보시고, 그리고 내가 나아갈 이 한 주의 길이 제대로 방향이 잡혔는지 확인하고,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내가 중립해 놨던 이 기어를 이제 드라이브로 놓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주일날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가는 자의 올바른 태도인 겁니다. 왔는데 후진기어 놓고 뒤로 빠꾸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39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쓰여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뒤로 뒷걸음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 생활은 뒷걸음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뒷걸음치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자리에 내가 손을 놓고 1년을 오셨다면 내가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전도하는 일도 손 놓고 지내왔다면 내가 손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랑? 주님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소부와의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들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갑니다 하면 찬양팀은 나오세요. 네. 이 찬양팀이 언제 나오라고 사인을 주질 않으니까 제가 언제든지 불러야 나오더라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중간에 사인을 줄 거예요. 설교 무슨 문구가 나면 나오세요. 알아서 나오세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가 소를 내다 팔려고 시장에 갔어요. 가다 보니 이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들이 걸어가니까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소 등에 태웠죠. 그리고 시장을 갑니다.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광경을 쳐다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소가 무슨 죄야 무슨 죄야. 아이고, 주인장이 인정머리라고는 하나도 없어. 어떻게 소에다 사람을 태워?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뭐 틀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내렸어요. 얘야,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들과 또 한참 가는데 또 지나가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가 인정머리라고 하나도 없네. 저 아들이 저 다리 아파하는 거 봐. 아니, 그 소 등에 태우면 뭐 큰일 나나?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다시 타야겠다. 태워 한참 가다 보니 중간에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소를 들러 메고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해오던 방식이 있어요. 내가 하던 것이 있고, 조금 안 맞더라도 인내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사업이나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시작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신중하고 너무 조심하다 보면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침 저녁에 와서 돌다리를 두들기는데 평생 돌다리만 두르고 그 강을 못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더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헌금도 줄어들고, 내가 뭔가 하려면 성도도 빠져나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뭔가 되는 일이 없고 자꾸 사람과 꼬여들고,
여러분, 이러다 보면 계속 그는 뭐 하고 있느냐? 돌다리를 두드리며 평생 그러고 살아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익숙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갈 때, 오늘 주님은 말하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고, 우리 안에 인내함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리고 앞을 향해 전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26년에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이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